중국의 유명한 작가 루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루신이 쓴 저서 고향이라는 책에 이런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아마 이 내용은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땅 위에 본래 길이란 게 없었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많이 다니면 그게 길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쓴 이 고향이라는 책을 읽어본 분들은 마지막에 주인공이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장면이 그렇게 꼭 멋진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북으로 교보 서점의 이북으로 핸드폰에 있는데요. 한 4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단편 소설입니다. 지금 이 책은 1,000원이에요. 1,000원. 이북으로 사면 1,000원에 이제 판매를 하는데요. 그만큼 그렇게 길지 않고 짧습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가세가 기운 주인공이 이제 자신의 집을 이사하기 위해서 고향에 돌아갑니다. 고향에 가서 어머니가 계신데 그 집을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원래 이 집이 아주 잘 살던 집이었어요. 근데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에는 그는 예전 자신의 집 소작인의 아들이며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친한 형처럼 대했던 룬투를 만납니다. 룬투라는 이름이에요. 룬투를 만납니다. 주인공은 룬투와 격이 없이 지냈던 어린 시절을 소중한 추억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룬투는 오랜만에 만난 주인공을 향해서 이제 책에 보면 30년이 흘렀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주인공을 향해서 나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를 이제 어른이 돼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룬투는 이삿짐의 일부를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이 집에 온 거예요. 주인공은 룬투에게 줄 가구를 챙겨줍니다. 이제 주인공도 이제 가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짐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짐들을 정리를 하는데 이 룬투에게 이삿짐의 일부를 챙겨줍니다. 그런데 룬투는 제사를 지내는 향로와 촛대를 추가로 달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공은 자신의 감정을 책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한시도 잊지 못하는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생각을 이어갑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도 나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닐까? 그의 소망이 현실에 가까운 것이라면 나의 소망은 아득히 먼 것일 뿐이다. 나는 생각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다. 그리고 이어지는 생각이 바로 위에 언급한 원래 땅 위에는 본래 길이라는 게 없었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글을 이제 남기게 됩니다. 미신을 의지해야 하는 룬투를 보며 자신이 조금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세가 기운 상황에서 이사를 하며 억지로라도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자신의 상황이 생각해보니 결코 그보다 나은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길을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작가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가다 보면 길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한번 가보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길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책의 말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좀 답답한 주인공의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뭔가 멋진 그런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적은 게 아니라 자기의 앞이 사실
이 가세가 기울어서 이삿짐을 갖고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데 길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자기 집에서 이삿짐을 좀 그 제사 기구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룬트를 보면서 좀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별반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가는 길이든 내가 가는 길이든 일단 가다 보면 길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 책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글귀가 이 글귀예요. 사실은 이 글귀가 그렇게 자주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자주 들을 길이 있을 거예요. 가다 보면 그게 길이 된다. 길이란 원래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그렇게 멋진 상황에서 나온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이 막힌 것 같고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건강의 길이 막히고, 재정적인 길이 막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길이 막히고, 어떤 경우에는 신앙의 길이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시원한 응답이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길이 막히고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항상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길을 친히 열어주셨고, 친히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도 역시 길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모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했던 미래의 길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숨고 피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손수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야 할 길,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길,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선한 길,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는 길, 또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홍해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만든 길은 끊임없이 계산하고 그리고 두드리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순종으로 건너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개의 경우 우리에게 지도를 주시지 않으시고 나침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지도를 보고 걷는 길이 아니라 나침판을 보고 걷는 길입니다. 지도를 보고 걷는 길과 나침판을 보고 걷는 길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도는
그 지역의 모든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로와 또 높이와 여러 가지 상황이 지도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나침판은 어떻습니까? 오직 동서남북 그 방향만 알려줄 뿐입니다. 나침판을 보고 가면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대개의 경우 우리에게 지도를 주시지 않고 나침판을 주십니다. 나침판은 성경 말씀입니다. 또한 나침반은 하나님과 함께한 나의 신앙적인 경험입니다. 신앙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얻게 된 여러 가지 신앙의 나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이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성경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옳은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방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의 길이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과 그 방향을 따라 산 경험이 우리가 나침판을, 그 성경 말씀을 신뢰할 힘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냈느냐, 성경 말씀대로 그 방향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던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가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았느냐에 대한 그 믿음의 크기, 또 신뢰의 크기, 그 신뢰할 힘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침판을 들고도, 성경 말씀을 들고도 그 방향대로 가기를 주저한 성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늘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계속 돌았던 출애굽 1세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믿음의 능력을 도무지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 아시죠? 그냥 거의 도합 40년, 특별히 가데스바네아 사건 이후에 37년 5개월, 6개월을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향한 나침판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침판을 그대로 선용하지 못하고 지도를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아우성을 치며 계속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돌았던 것입니다. 요즘 교보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중에 일본 와세다 대학교 교수인 가토 다이조라는 분이 쓴 흔들려야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의 부제처럼 흔들림에 대처하는 마음의 기술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책을 서점에서 좀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현재 느끼는 감정은 과거의 기억이 반응한 것이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과거의 기억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센 척하거나 반항적인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은 대개 심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다. 불안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과거에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때문에 괜히 지금 내가 센 척하고 반항적인 행동을 하고 그리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현재 느끼는 고민의 심각함은 과거에 심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심각함과 비례한다.
신경증에 걸린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면 금방 기분이 상하고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짜증을 내거나 의기소침해진다. 하지만 정작 그런 자신의 반응을 바꿔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실수를 했을 때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면에 쌓인 심리적인 과제는 그 사람이 이후에 겪는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는 지금 일어난 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상처가 그 사건에 반응하는 것이다. 오늘 화가 난 이유는 어제 울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제 내가 그 일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충분히 그 일에 맞서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내일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오늘 그 문제 때문에 괜히 화를 내고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아무 일도 아닌데 그 일이 연상되면서 오늘 나는 또 그 일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오늘 내가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이유는 어제 하나님이 주신 나침판을 들고 그 성경 말씀을 들고 믿음과 순종으로 걸었던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귀한 나침판, 그 귀한 성경 말씀을 들고도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며 바닥에 있는 못된 성격이 욱하며 계속 올라오는 이유는 믿음의 나침반을 들고 내 감정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훈련을 게을리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의 그 게으름이 오늘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성격으로 계속 나의 바깥 외적인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결과가 오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금만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며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음의 나침판을 들고 고난을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인내한 일과 그 기도와 인내에 선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나는 문제가 오면 또 불안하고 또 염려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왔던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오래돼도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좋은 그 나침판을 들고도 계속 광야를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나침판을 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직분을 받고도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경우에는 이게 강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이 거룩한 직분이 부여됐는데도 여전히 11조 생활을 온전히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침판을 들고 계속 주저하며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 되는 길,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이미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만들고 계세요.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길을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길에 서서 그 길을 순종하며 걷는 것입니다.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특히 내 영혼에 관이 막혀 있으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결단을 하지만 가슴과 팔다리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변화된 삶을 결단하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면 내 안에 막힌 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내 안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짓눌리고 답답하고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되지 않고 안절부절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에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을 50일 전도운동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따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확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또한 관계의 확장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그리고 가까운 가족들과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곧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을 해소하고 오해와 상처와 감정의 벽, 마음의 벽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소하고 가족들을,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구역에 잃어버린 양들을 열심히 찾아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귀한 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그 믿음의 실천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마리아는 평소에 불편했던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 내가 거북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 기억되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한번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시고 화해의 손길을 한번 내밀기를 바랍니다. 땅끝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계 선교 주일 헌금에 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 50일 전도 운동 기간 동안 이제 복음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복음의 길을 따라 우리의 각자의 또 길이 열리는 그러한 위대한 경험을 하시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길을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영적인 상상력을 펼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나침반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주신 나침판을 들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일터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아시고 길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오직 순종하며 나침판을 들고 성경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복음으로 화해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사마리아와 같은 불편한 이웃에게도 복음을 나누게 하시며 이웃에게 나아가 주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